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문제지요.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시간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다가올 미래를 단 1초라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불행과 그리고 아픔과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 1초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성경은 세상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경은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파도를 만나지요. 우리 주님도 바다에서 풍랑이 난 바다 위를 보면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해달라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실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실성이 없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소망을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소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나는 고등학교나 갈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다시 건강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소망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 속에서 인도해 가시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매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그대로 취하면 부활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신비다 그랬습니다. 과연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단순히 인간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이 아닐까? 부활은 실제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죠. 두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잠시 우리가 코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지만 이 들숨과 날숨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생기를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산다,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는 똑같을 줄 모르나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윤회는 물질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공덕을 쌓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다른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이 물질의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동일한 형상으로 태어나는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곳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아 나중에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못자국의 발을 만져봐라, 도마의 손을 가다가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살아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몸의 부활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식사를 하고 동일하게 40일 동안 잠을 자고 먹고 하시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므로 기독교의 부활과 불교의 윤회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변화하리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변화하리라.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죄성으로 태어난 이 육체를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서학자는 이것을 존재론적 변화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과연 주님께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끝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승천을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그 복음서 끝에서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7장에 보시면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세마포에 쌓아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시킵니다.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 주님을 끌어안고 세마포에 쌓아 자신의 무덤 속에 안치하는 모습을 이 대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멘. 예수라고는 청년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나는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산다, 이것을 3번이나 말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이 시체를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시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도망가면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무덤을 굳게 지키라. 3교대로 하여 3일 동안 내내 꼼짝없이 24시간 내내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무덤의 문화는 우리처럼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파서 거기에다가 옆으로 시체를 넣고 돌문을 임봉했습니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봉했다. 봉투에 담아놓고 도장을 찍어서 임봉하는 거죠. 그러나 돌로 임봉하였다.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3일 동안 굳건히 굳세게 철저히 지켰습니다. 부활 후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시체의 앞에 가서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갑니다. 오늘 칸타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여인들이 돌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 돌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 임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여인이 그 돌을 이렇게 굴려내리기는 힘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가 그 임봉했던 돌을 입구를 굴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28장 3절에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흰 눈과 같이 하얀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가 번개 같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 큰 돌문을 열어주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두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켜본 경비병들도 놀라서 두려워 떨고 죽은 사람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두 여인도 경비병도 똑같이 같은 현상을 보고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며 굳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하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텅 빈 무덤을 두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이 여인들이 부활하셨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11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줍니다.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두 다리를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는 반드시 본 사람이죠. 직접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고 목격자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 주님이 살아나신 증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수많은 목격자들, 증인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무려 최소 515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게바에게 보였고
12 사도에게 보였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야고보 사도에게 보였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였다. 바울 사도 자신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이고 실제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다. 수많은 이 부활의 증인자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 끌려가고 신문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후에 3번 부인하죠. 가장 믿었던 그가 3번 부인하고 그에게 배신을 했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베드로를 찾아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막혀버렸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질적인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주는, 이어주는 화해의 사도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용서하도록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다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베드로를 호통치지 않았고 책망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3번 확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가페스페 토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에게 찾아와서 화해를 청했고 그에게 용서하였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45년의 시간 속에 올해 우리 교회 45주년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5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천하기도 하고 딴 곳으로 가기도 하고 수많은 아픔의 시간과 수많은 서로를 향한 많은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45년의 끝을 맺고 새로운 45년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리고 너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의 이민족,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전쟁으로 가득하고 죽음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45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고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과 화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러 부르신 줄 믿고 한빛교회의 한 비전 안에 하나 되게 하셨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